오늘은 욥기 42장 말씀으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요,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찾아와도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임하는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구나 대처할 수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죠. 욥이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 찾아온 고통과 고난,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욥기의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욥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처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죠. 그럼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이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은 답답한데 표현할 방법이 성숙되지 않으면 그냥 원색적으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은 표현하는 그 방식에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나쁜 얘기를 아이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도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 원망은 이제 의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 믿음과 의심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제 5가지로 좀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죠. 보통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신자라고 하죠. 미신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어령 교수님, 지금은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본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지금 막 믿고 싶지는 않으셨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딸의 아픔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인생의 말년의 시간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나는 미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 이런 이야기죠. 불가지론자도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지론자,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무신론의 성경책과 같은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도 그의 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많은 이 흔적들을 연구하려고 평생 노력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죠. 비신자 혹은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럼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간구가 원망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재난이 있을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무신론자도요, 가장 강하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던 없던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열정과 열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 사람들을 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죠. 이것을 이제 숫자적으로 좀 그래프로 나타내면 반드시 딱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숫자로 플러스 100, 하나님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 신자, 미신자, 불가지론자, 불신자,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는 상태인지, 아직은 아니라는 상태인지, 나는 정말 화가 난다,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을까? 한번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선한 길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지 나는 가끔 의심이 될 때가 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없어요? 가족 중에 불행한 일을 겪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거나,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 세상이 갑자기 막 확 돌변해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확 바뀌어지니까 그 불행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선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없냐는 거죠.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꽉 막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느 날 야고보서 1장을 읽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라. 뭐든지 받기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의심이 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숨깁니다. 숨겨요. 없는 척하죠. 없는 척해. 여러분 이제 공이 있어요. 공이 제 손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공이 보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공이 다 보이시나요? 네. 네, 공이 있습니다. 공을 여러분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확 집어넣었어요. 손을 싹 치우면 어떻게 되죠? 공이 다시 튀어나와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공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 같아서 내가 어떤 때 힘으로 누르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내 삶에 힘이 좀 빠지면, 뭐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여러 가지 힘이 빠지면 쑥 올라와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 한 2-3주 지나서 이유 없이 막 마음에 답답하고 불편하고,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의심을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의심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두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믿음은 피스토스라고 하죠. 저희 청년부가 피스토스 청년부잖아요. 네. 의심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의심 없는 사람들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성경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7절을 원문 그대로 좀 직역하면 이렇게 오히려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누구냐면요, 11 제자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보여주십시오. 자,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의심하였다. 자, 경배가 진짠가요? 의심이 진짠가요? 그들은 경배하면서 의심했어요. 의심이 진짜예요? 경배가 진짜예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경배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의심도 했다고 하고,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경배하고 한편으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최초이자 마지막의 사람일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능한 일인가? 물 위를 걸어서 막 척척척척 걸어서 막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막 베드로도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어쩌면 예수님도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물 위를 걸어오네? 그런데 30절 말씀에 오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바로 물에 빠집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말씀에서 가장 포인트는요, 즉시예요. 즉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세요.
너 이놈 베드로, 너 날 의심해? 좀 물 좀 먹어봐라. 내가 한 30초 뒤에 잡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면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힘없는 아멘을 하면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31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 그럼 의심이라는 것이 없었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들어왔냐는 거죠. 원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는 것인가, 없었다가 생겼다는 것인가. 11 제자에게도 의심하면서 믿고 의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볼 텐데요,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에 바로 앞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인데,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입은 천을 날실과 시줄로 이렇게 직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한 가닥씩, 두 가닥씩, 오늘은 어떤 때는 세 가닥씩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이 조금 달라요. 근데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은요, 하나님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말한다는 것에 조금 포인트가 있고요. 세번역 성경은 너 좀 들어, 내가 말할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좀 달라도, 마치 복음서가 서로 내용이 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심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감춰놓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의심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의심을 없는 것처럼 묻어두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의심의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어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맞는지 아리까리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지 좀 의심하는 마음도 들고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신뢰가 되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 사실이 틀림없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신뢰가 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처럼 해야 여러분이 신뢰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말씀을 읽다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도 목사라는 그 타이틀 밑에다가 이 의심을 숨겨 놓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목사만 그렇게 하느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만 40년 동안 했는데, 내가 3대 4대째 신앙생활에 자녀 가운데 있는데 하는 그 이름 속에 의심을 감춰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감춰지나요? 물에 공을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그 의심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답답하기도 하고 해요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욥기에서 전체가 대답과 질문 가운데 있어요. 처음에는 욥과 친구들의 대답과 질문이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지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대답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세요. 그리고 때로는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지난주에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면요,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말씀하시기도 해요. 제가 자녀들에게 입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막 마음을 품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도 좀 기도 제목 얘기해 보시죠.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까지 제가 다 하려고 하나 봐요. 제가 아마 그 모임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그 문제를 꽁꽁 제가 마음 한가운데 품고 답답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처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 제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눈으로 분명하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렴풋하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꽁꽁 숨겨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자꾸 물어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내가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면서 나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에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욥이 큰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만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것과 딱 2배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를 주셨어요. 딱 2배가 되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 7명과 딸 3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들 7명과 딸 3명이 고난 가운데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7명과 딸 3명을 주신 것을 갑절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재산은 요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막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그 사회생활을 했는데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괴롭혀서 1억을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오히려 2억을 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2배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아무리 200원, 300원, 4명이건 6명이건 8명이건 낳아도 그게 갑절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욥기서에서 그 어떤 주제보다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이 고난을 겪고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욥기 1장과 42장,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을 비교해 봤을 때 욥기 1장에는 없었던 내용이 42장에는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욥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욥은 정직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혹시나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을까 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2장에는요 1장에 없었던 이야기가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8절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1장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겪고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돈이 2배가 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축복과 성공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세상에는 2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기쁨이 있고요, 내가 기쁜 게 있고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있죠.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기쁨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에요. 어릴 때는 자녀들이 내 기쁨만 알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죠.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이유는요, 나는 힘들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의미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신지 모르겠어요. 주는 것이,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 여성들에게 물어볼게요. 사랑 주고 싶으세요? 사랑 받고 싶으세요? 헷갈리시죠? 예. 사랑 받고 싶잖아요. 말로는 주는 게 더 복됩니다 했지만 실제로는 받는 게 더 예. 여러분 대접 받고 싶으세요? 대접하고 싶으세요? 예, 받고 싶기도 하고 주고 싶기도 하고 예.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요 받고 싶어요. 사랑도 받고 싶어하고 대접도 받고 싶어하고 존경도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도다. 그러셨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나눠줄 거다. 너는 복의 통로다 라고, 너만 잘 살면 된다 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욥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같았으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욥을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욥에게 계속 너 죄 있는 것 같아, 너 죄 있는지 기억해내, 죄가 없으면 이렇게 벌 받을 수가 없어, 죄 기억해내, 너 그렇게 고집 부리고 너 끝까지 회개 안 하는구나 이놈아, 너 죄 기억하라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쫙 하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아 알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 째려봤을 수도 있어요. 쫙 째려보고 이놈 자식들. 근데 하나님이 욥한테 너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이 욥이었으면 기도하셨을 것 같아서요?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 내가 너 위에서 하는 얘기야,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하면서 막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싶으세요? 막 속마음으로는 막 절대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겪고 난 이후의 욥의 모습이고 일장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는 기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겪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정말 그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옹졸해지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그런 욥을 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참 기쁘다, 내 아들 욥아,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참 기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욥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 가운데 욥처럼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어질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숙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